자, 빌립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제 편지가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 권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부딪힐 일이 없지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왜 부딪힐까요? 사람이 다 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케찹에 찍어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해 줄 적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볼매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죠. 볼매. 볼수록 매력적이다. 사람은 두고두고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 보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좀 실수를 했는데 4절부터 7절까지가 아니라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한번 쭉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권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요때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을 보면은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표지요. 겉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겉표지를 보면 여기는 큰 글 찬송가 라고 쓰여 있죠. 자, 이 큰 글 찬송가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책이 속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겉표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수들이 보기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한국에 요새 탤런트들 누가 있나요? 저는 장동건밖에 몰라가지고 장동건이나 아니면 BTS 같은 아이돌 같이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겠지요. 자, 우리 한번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좌우 양옆을 한번 보시면서요,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신지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봐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신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계속 거리면서 웃고 희죽대고 실없이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에 그 기쁨의 에너지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짜증이 나고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술에는 탓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계속 남 탓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구나 다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넘기지 못하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빨리 이거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게다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항상 찬양하듯이 그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선택이 아닌 무엇입니까? 필수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이때, 보니까 우리 파라과이만 힘든 게 아니라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더 힘들더라고요. 요번에 가서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힘드니까 우리 파라과이도 힘들겠지요. 자, 이럴 때요, 정말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오직 주로 인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첫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관용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쁨을 빼앗기기 쉬운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가족끼리의 관계, 교인들끼리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막히면 괴롭고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이요.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이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래요.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를 써서 이 관용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 너그러운 얼굴이라고 한답니다. 너그러운 얼굴이요. 너그럽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용, 헬라어로 FAK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그 말과 비슷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관용이라는 말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포근하다, 넉넉하다,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진정한 관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드럽다, 친절하다, 포근하다, 넉넉하다,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이 모든 게 다 이 관용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관용 그러면 무턱대고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하면서 동시에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따져요. 하지만 차갑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입니다. 왜 되게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걸 따지고 그러면 우린 차갑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성적이면서 공평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관용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야, 이런 얘기 하죠.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알고 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이 마음이 넓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속이 좁으면 관용의 기억자도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이러면서 관용을 배워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본문 안에서 답을 찾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답이, 이유가 말씀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모진 세상,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그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넓어지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더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브라질 빅토리아 선교대회 때 참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같이 간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리더들 정말 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가서 얼마나 좋은지요. 다른 분이 찬양 인도하고 다른 분이 말씀 전하고 다른 분이 기도에 인도하고 거기 가서 저는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도 없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받았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선교대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장님이 오셨고요. 또 남미 선교회 회원들이 또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한인 선교사님들, 우리 중남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정말 은혜가 가득했었습니다. 누구는 선교의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고요. 또 누구는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선교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교를 위해서 전장에서 싸우는 전우요 동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모여있다가 이제 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다들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언제 다시 만날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더 서로 챙겨주고 싶고 그냥 서로 그냥 서로 챙겨주는데요. 이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안 그래도 열린 마음 더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쁜 짓을 하면은 다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밉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용을 못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변하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느냐? 안 되네요. 차라리 내가 변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관용을 베푼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 보고 관용 베푸는 것 아닙니다. 주님 보면서, 주님만 보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을 보면 못 품어요. 하지만 가까이 오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 그 사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이 아순시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 순복음교회 교회 사람들 정말 다르더라. 이 사람들은 공정하고 정확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소문 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칭송받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 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숙제라는 것입니다. 자,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긴다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던진다 라는 뜻입니다. 던진다.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배구 잘하는데 배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구할 때 그 공이 오면은 그거를 잡으면 안 되죠. 그 공을 토스를 하든지 리시브들을 하든지 때리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팀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염려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스를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누구한테 떠넘기라고요?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를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계속해서 염려해라. 근데 모든 일은 다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염려까지도 주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맡기라, 던져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염려가 생길까요? 왜 걱정 불안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은 염려가 생기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여기도 시우도 있고 다빈이도 있고 경진이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어딜 가도 염려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만 보이면 얘네들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얘네들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밥값이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돈을 낼지, 이 아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보이니까.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들도 식당에 가면은 얘네들이 염려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까? 이것밖에 걱정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옆에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보면 볼수록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염려도 더 커지겠죠. 이번에 제가 정말 선교대에 가서 정말 이 나라 말로는 아프로베차를 한다 그러죠. hasta último gotita de juguito.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가 짜고 온다는 심정으로요. 거기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절대로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절대로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문제를 직접 상대하면 100% 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그게 문제이겠습니까?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를 아뢰는 것입니다.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는 무려 70%까지 수입이 감소를 했대요. 70%나 떨어졌대요, 교회 재정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는 유지하고 있으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안 힘든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위축되어서 염려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디면서 이겨내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겨내야죠. 그렇죠?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당장 뭐가 막 대박이 나서요? 아니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것이에요. 어렵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밖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매달려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어렵다고 힘들다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새벽 기도가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을까? 아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그렇게 자리가 많이 남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어렵고 힘들면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죠. 그렇죠? 염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좀 시간이 흘렀지만 8절 9절까지 우리가 해결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 대신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요, 우리도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삐뚤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9절 말씀에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보고 들은 바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도 행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그냥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을 넓게 열고 관용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염려가 생기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어려운 때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어떻게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왔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어렵고 힘들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하고 송구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